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가정의 수고, 교회의 헌신, 사회에서의 모든 노력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제 때가 됐을 때 풍성한 열매로 나타나기를 기원합니다. 연말인데도 전국과 시국이 아주 소용돌이치고 있습니다. 이런 환란 속에서도 성탄을 축하하는 우리 백성들은 기도하며 길과 진리, 방향의 키를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 속에서 소망을 보고 나아갈 길에 큰 힘을 얻습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손과 발은 주님의 부활을 믿고 사랑하는데 얼마나 부지런했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눈과 귀는 주님의 부활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며 사랑하는데 얼마나 열정을 다했을까. 오늘 장로님 기도에 나타난 대로 조금 덜 사랑하지 않았나 하는 마음으로 오늘 주님 말씀으로 함께 나아갑니다. 2000년 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에 이스라엘 전국도 아주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우리나라 상황 못지않게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사들의 안내를 받은 목자가 우리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천사들의 전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도님과 저에게도 평화를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에도 평화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는 이 말씀에서 오늘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19살에 성인식을 하는데 이스라엘은 12살, 한국 나이로 13살에 성인식을 합니다. 성인식을 마친 예수님이 너그럽고 친절한 사랑, 허세 부리지 않고 자만하지 않는 사랑, 무례하지 않고 강요하지 않는 사랑,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마귀가 쳐놓은 장애물을 넘는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 오늘의 본문의 핵심입니다. 지혜와 키가 자라난 예수님은 손과 발을 부지런히 사용하여 사랑하셨습니다. 눈과 귀를 활짝 열어서 경청하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누가복음 2장 52절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지혜는 정신의 성장이죠. 키는 몸의 성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받았다는 것은 영적인 성장, 사회성의 성장을 일컫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순례를 가는 부모님을 따라서 12살, 13살 때 같이 갔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8일 동안의 전례를 마치고 부모님은 아들이 따라오는 줄만 알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일행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모님과 떨어져서 따로 성전에 더 머물렀습니다. 유월절은 유대인에게 우리나라의 추석이나 설날처럼 대명절입니다. 3500년 되었습니다. 여러 종교 중에 가장 오래된 명절입니다. 유대인의 출애굽 과정에서 죽음을 넘어간 것을 기념하는 대명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7절, 13절, 27절입니다. 가정마다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와 좌우 기둥에 발라 표시하라. 그 표시가 있는 집은 재앙이 넘어가고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이 출애굽기의 말씀이 오늘 저희들에게는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에게 그대로 온
강대상 맨 가운데 있는 십자가 표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피를 문설주에 발라 표시한 유대인 가정은 죽음이 넘어갔습니다. 그렇지 않은 이집트 가정은 죽음이 넘어가지 않고 가족 한 명에게 죽음이 닥쳐왔습니다. 6월절에 이런 역사를 기리며 유대인은 6월절만 오면 대청소를 하며 마음의 청소를 했습니다. 정강이뼈, 삶은 달걀, 쓴 나물, 파슬리나, 샐러리, 양상추, 소금물, 히로셋 등을 먹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심령의 돌비에 새겼습니다. 그렇게 먹으며 과거 이집트 고난을 기억하고 현재의 하나님 축복을 감사하며 미래의 소망을 기원했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출애굽 이야기를 가능한 자세하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노래했습니다. 우리는 노예였는데 주님께서 자유하게 해주셨네. 우리는 죄의 노예였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셨네. 이렇게 유대인은 6월절에 하나님의 구원과 자유를 새기고 새겼습니다. 이 자유를 인류 모두에게 주시고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6월절 희생양이 되셨습니다. 나의 죄,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나 대신, 우리 모두 대신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6월절 전례를 마친 요셉과 마리아가 집으로 돌아가던 중에 하룻길을 가다가 그만 아들이 옆에 없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같이 간 동네 사람들 중에 섞여 있으려니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아들이 없는 것을, 얼마나 아들에 대한 믿음이 강했으면 하룻길을 거의 다 가다가 발견을 했을까요? 대단한 가정입니다. 깜짝 놀라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여기저기를 찾다가 사흘째 되는 날 성전에서 예수님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율법 계명 박사들과 토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박사님들 사이에 앉아서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있었는데 박사들은 예수님의 대답에, 예수님의 질문에 경탄하며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아들 예수님에게 부모가 말했습니다. 이게 어쩐 일이냐? 너 찾느라 많이도 애를 태웠다. 그러자 아들 예수님이 한 대답이 의외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모르셨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 집으로 돌아가서 부모님께 순종하여 받드셨다고 나옵니다. 오늘 두 가지 말, 자녀를 키우는 우리들에게 새길 말씀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성전, 하나님의 집에 머물렀다는 사실, 또 하나는 순종하여 받드셨다는 사실. 성전을 드나드는 젊은이,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여 받드는 사람은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께 사랑스러워져 가고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져 간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도님과 저의 모든 자녀들도 성전을 찾는데 열심을 내고 부모님께 순종하는데 그 마음을 다하는 자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마리아처럼 오늘 마리아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도저히 잘 다 알아듣지 못했지만 마음에 새겨두었습니다. 마리아라는 이름이 나오면 천사가 하는 말도 새겨두고 목자들을 통해서 해주는 하나님의 말씀도 마음에 새겨두고, 그리고 오늘 성인이 된 예수님 아들이 해주는 말도 마음에 새겨두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 한마디를, 두마디를, 세마디를 잘 새겨두면 그 말씀이 자라나서 마침내 인격이 될 것입니다. 체질이 될 것입니다. 습관이 될 것입니다.
마리아처럼 우리 모두 주님의 말씀을 새겨두면서 올 한 해 유종의 미를 거두고 새해 25년을 오늘 소망 가운데 마주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만 되면 더 좋은 삶,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더욱 나이 들어도 사랑스러워져가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정신과 의사 도널드 위니캇에 의하면 좋은 어머니는 완벽한 어머니가 아닙니다. 괜찮은 정도의 어머니입니다. 완벽한 어머니는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 어릴 적에는 나의 엄마는 완벽하다라고 믿지만 청년이 되어서 보면 엄마도 100% 완벽하지는 않고 약한 면이 있으시구나. 그렇게 어머니를, 아버지를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더 좋은 부모가 되고자 기도하고 돌아보고 노력하는 사람은 돌아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보다 점점 나이가 들면서 좋은 부모가 되어간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골자입니다. 내가 자녀를 낳았다 해도 더 근원적으로 보면 자녀는 하나님에게서 온 것임을 알아차리는 부모일수록 더 좋은 부모가 되어간다는 말씀입니다. 지배하지 않는 부모, 강요하지 않는 부모일수록, 지배하려 들지 않고 강요하려 들지 않는 부모일수록 더 좋은 부모 역할을 감당한다는 말씀입니다. 과잉보호하지 않는 부모일수록, 집착하지 않는 부모일수록 더 좋은 부모가 되어간다는 것이 모든 정신과 의사들의 공통 소리입니다. 내 뜻보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부모의 경험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우선할수록 우리는 더 좋은 부모가 되어간다는 말씀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더 좋은 부모됨의 길을 이렇게 안내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오늘 이 말씀이 가정에서도 해당되고 오늘 교회에서 영적으로 먼저 된 우리 어른들도 청년들을 대할 때, 어린이들을 대할 때 꼭 기억해야 될 주님의 말씀입니다. 더 좋은 사람됨의 길을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서 배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둔 사람이 마리아입니다. 요셉입니다. 시므온입니다. 그리고 또 나이 많을 때까지 과부로 살면서도 성전을 떠나지 않고 봉사했던 안나입니다. 환경과 처지가 아무리 어려워도 환난과 역경이 닥쳐와도 오늘 이 믿음으로, 이 사랑으로 자녀를 키우는 사람은 점점 좋은 부모가 되어갑니다. 시편 37편 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그에 의하면 그가 이루시고, 요한 1서 2장 16절도 같이 맥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교회는 또 하나의 가정입니다. 교회는 별명이 어머니의 품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이 바로 어머니의 품이 되어 갑니다. 교회는 사랑받고 사랑하는 또 하나의 가정으로 축복받은 곳입니다. 그런 뜻에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3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는 천국의 예표입니다. 체력과 지성과 그리고 신앙과 사회성을 익히는 천국의 예표입니다. 1등, 1등, 1등을 외치는 세상이지만 꼴찌도 영접하고 사랑하는 곳이 우리 가정이요, 주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주인공, 주인공, 주인공만 외치는 세상이지만 조연도 엑스트라도 영접하고 사랑하는 곳이 우리의 가정이요, 주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임을 우리 교회 꿈나무들이 노래했습니다. 지난주 12월 22일 주일 예배에서 유아유치부, 유년초등부, 청소년, 청년부가 성탄절, 우리 주님, 어머니 품이신 우리 주님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각 부서 찬양을 다시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함께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나를 위해 오셨대요. 예, 예수님이 오셨대요. 예수님이 오셨. 각 부서 한 30조씩 편집을 했는데요. 지금 편집한 게 곧 나올 것입니다. 오늘은 기쁨 가득한 날. 헤이, 아기 예수님 태어나신 날. 헤이, 할머니도 예, 할아버지도 예, 모두 모여라. 성탄절 축하, 성탄절 축하. 팡팡 나눠줘요. 예수님 사랑 콩콩 솟아나요. 예수님 마음 손에 손을 잡고서 나눠주어요. 팡팡 나눠줘요. 예수님 사랑 콩콩 솟아나요. 예수님 마음 손에 손을 잡고서 나눠주어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여, 우리 다 함께 주를 정리하자. 베들레헴 노래 부르며 기쁨이 나를 주가세. 어디선가 들리는 소리, 성탄의 종소리. 어서 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걸음은 Celebrate the light, 온 세상 비추네. Celebrate the light, 기쁨에 춤추네. Celebrate the light, 영원한 노래로 높여 찬양해. 오 주를 기뻐해. Celebrate the light. 어두운 이 땅 위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오랫동안 기다려온 구원의 약속 이루어졌네. 어두운 이 땅 위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구순이 넘긴 우리 권사님들도 80년 전에는 저렇게 몸이 아주 날렵했습니다. 저는 구순이 되려면 아직 멀었는데요. 사부 예배 때마다 열심히 율동을 하면 따라서 하려고 하면 한 템포 느린 것을 보면서 참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이 체력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게 젊은이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받은 만큼 사랑스러워져 갑니다. 특별히 경청하는 사랑, 존중하는 사랑, 그리고 일방통행이지 않은 양방통행의 사랑을 받을수록 오늘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들, 우리 형제 자매들 사랑스러워져 갈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 사랑은 성경의 완성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율법을 완성한다고 했습니다. 사랑은 모든 계명을 완성합니다. 고래의 삶을 보면 바로 사랑이 율법의 완성임을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래는 거동이 불편한 동료를 그대로 두고 가지 않습니다. 동료가 다치면 실어서 나릅니다. 없다시피 해서 나릅니다. 동료가 그물에 걸리면 구하려고 그물을 물어뜯기도 합니다. 성도님과 저는 올해 계획한 일이 얼마나 성공을 했을까요? 어떤 삶이 우리 주님 보시기에 성공한 삶일까요? 저금 많이 한 삶뿐이겠습니까? 높은 자리 올라간 삶뿐일까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15장에서 성공한 삶을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잃은 양을 찾은 목자 이야기에서, 잃은 동전을 찾은 자매 이야기에서, 그리고 집 나갔던 아들이 돌아와 환영을 하는 이야기에서 성공한 삶은 더욱 사랑하는 삶이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방탕했던 둘째 아들이 뉘우친 다음에 돌아오자 그 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아버지가 다 내놓습니다. 새 옷 내놓고 반지 내놓고 음식 내놓고 동네 사람 부르고 그리고 그 광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형을 설득해서 다시 또 동생을 환영하게 합니다. 잃었던 아들 되찾은 아버지, 오늘 송년주의를 드리러 예배드리러 온 성도님과 저를 맞이하시는 하나님의 품입니다. 교회는 그런 하나님의 품이 되도록 99년 지켜주셨고 100년을 맞이하게 합니다. 크고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욱 사랑스러워져 가는 성도님이 되고 제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